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오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 부활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지금까지 알거나 듣지 못했던 진리와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제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며 영생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 복음이 내 심령에서 흘러넘칠 때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까지 부활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적 상태와 조건, 마지막으로 율법의 정죄 법칙으로 눌려놓았던 그 돌이 무덤에서 치워졌을 때 완전히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 원죄를 끊어주신 분, 만유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완전히 부활 승천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심령에 들어와 나를 수많은 경건의 훈련으로 이끌어 성찬을 마치고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내 심령을 눌렀던 율법의 정죄의 돌을 옮겨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 영적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설교부터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1장 1절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그 영적 흐름을 타고 오면서 자기 심령이 보여지고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는 영적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주님이 심포도 사건으로 원죄를 끊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만 회개하면 구원받고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는 심령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와, 엄청나죠. 자,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월요일날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갔습니다.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느냐? 율법의 정죄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도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다면 실상은 죽은 영혼이고 돌 무덤 속에 갇힌 영혼들이거든요. 여기서 회개하고 이 돌이 정죄의 법칙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내가 영적 부활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이 이 돌이 무덤에서 떠났을 때, 없어졌을 때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각이 열린 자들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러면은 그는 아직도 영적 꼬마라서 더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영적 꼬마예요.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더 장성하고 신부 단장을 시키는 그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무덤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놀랐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깜짝 놀랐죠. 주님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왜요?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겠다는 그 영적 원리를 이때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육적 놀람, 그 율법의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놀래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놀래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르러 보니까 굽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여기서 굽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영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부활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조건은 부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마포 놓인 것만 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바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오리를 통과해서 심리로 가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귀를 아직도 100% 알아듣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거든요. 자, 이때 베드로만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최고 먼저 변화되는 자가 누가 변화되느냐?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던 베드로가 최고 먼저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뒤에 가면 그게 계속 나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한 군데 개켜 있지 않고 세마포 따로 머리 수건 따로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뭘까요? 머리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붙여야 되는 이 수건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이 세마포는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질 않고 따로따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감쌌던 수건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가라지나 비유로 덮어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마포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건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딴 곳에 개켜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감쌌던 그리스도의 옷은 거듭남의 부활의 옷이죠. 율법의 정죄를 감쌌던 옷입니다. 이것을 따로 개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서도 다시 정리가 되고 있죠. 베드로가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제자. 이러한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 흐르는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주님이 미리 그 제자들을 달고 다니면서 3-4번씩이나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과 연단을 받고 죽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씩이나 해줬는데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가로로 딱 쳐져 있죠.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삽입한 글입니다. 원문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가로를 치고 이것은 삽입한 글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본문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와, 주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왜? 중심축을 잊어먹었으니까. 그들의 심령에 예수는 이미 죽었고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신앙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마리아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못 만났는데 여기서 마리아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죽고 부활하겠다고 약속을 3번씩이나 해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굽으려가지고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 믿음, 끝까지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한국성은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자신을 비교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사요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믿음의 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고 두드리는,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 누인 곳에서,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와, 천사가 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왜 여기서 천사들이 둘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발편에 앉아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적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이 속에서 이 역사는 천사들의 영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감람나무 나오고 두 촛대 나오죠. 또 두 천사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지 않으면 왜 천사들이 셋이 아니라 둘이 나오고 발편과 머리편에 있는지, 이런 것을 상고해 보는 것이 성경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때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우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걸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두드렸지만은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마리아도 사람이 그 시체를 훔쳐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주님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는데 이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두드리지 못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앞에 말씀처럼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들한테. 그리고 돌이켰단 말이죠. 이 말을 바로 돌이켰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볼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끝까지 울고 찾고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딱 나타나서 왜 울며 누구를 찾는데 그렇게 울고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나다 울지 말거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던 거예요. 마리아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그러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가 바로 영적 여자거든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아직 여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영적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영적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자로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 여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영안이 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지기로 받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때서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보세요.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율법적인 믿음의 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라비어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직도 마리아는 돌이키긴 했으나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랑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선생님이라 그랬죠. 이것도 가로로 말씀을 쳐놨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라보니어가 선생이란 뜻이라는 말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와 조건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돌아갔고 집으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고 끝까지 찾고 두드렸던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러한 조건과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와 조건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것을 비춰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헛보는 것이라니까요. 진리와 생명은 복음과 율법
바로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도 부활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주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의 본을 받아 나도 진실로 회개하고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돌을 치우고 내가 진실로 회개하여 거듭남으로 영적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적 원리를 잠시 살펴보았나이다. 주님을 무덤 속에 가뒀던 그 율법의 돌, 이 정죄의 법칙이 치워진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여 내 영혼을 짓눌렀던 그 율법의 정죄의 돌을 치우고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듭나는, 그때 신부가 되는 축복의 잔으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부족하여 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셔서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